할텐 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3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3부에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은사를 배우는 프로그램 성령의 은사와 자신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도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 나누는 프로그램 하나님의 의한 삶, 그리고 고전 설교를 소개해드리는 성도들에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은사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주신 선물, 성령님의 은사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은사 진행의 정다은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살펴보며 성도가 한 몸인 것을 또 확인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23절에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어서 깜짝 놀랐어요. 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에 자신 없는 부분들은 자신 있게 보이려고 화장도 하고 치장도 하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의 부족함은 가려주려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많은 우리들이 성도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깨닫고 있지는 못한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이 사실을 깨달아가는 데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가게 될 것이고요. 하루빨리 그것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고 싶다는 소망이 생깁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몇 구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네, 어디죠? 지난 시간에 12장 24절 상단까지 읽었는데요. 네, 12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죠. 네, 그럼 고린도전서 12장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지금 읽은 구절을 다시 보며 생각해 보죠. 24절과 25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안에 무엇이 없기를 바라시며 몸을 고르게 하셨다고 하십니까?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기를 바라셨다고 하시네요. 네, 자, 분쟁이 없기를 바라셨다라고 하십니다. 분쟁이란 스키스마라는 헬라어인데요. 갈라진 틈을 의미합니다. 갈라진 틈이요? 네. 그리고 이 스키스마는 쪼개다, 자르다라는 스키조라는 동사에서 온 명사이고요. 결국 분쟁이란 단순히 서로 다투는 것을 넘어서 틈이 벌어지고 서로 갈라지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몸이 갈라지고 찢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정말 슬픈 일이네요. 네, 슬픈 일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좀 곱씹어 볼까요? 24절과 25절을 보면요.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읽었던 앞 구절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는 많은 성도들이 각각 지체로 모여서 그 몸을 이루고 있고 그 몸들은 각각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지체는 다른 지체들에 비해서 더 아름답기도 하고 어떤 지체들은 다른 지체에 비해서 덜 아름다워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을 칭찬하고 높이 올리고 사랑해주고 하면서도 덜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은 무시하고 피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하죠. 네. 하지만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이어서 더 깊이 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지금 이 말씀은 겉으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더 귀중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고요. 오늘 나누려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나누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도들 안에도 이런 차이가 있음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아름답고 덜 아름다운 차이가 있도록 일부러 하셨다고요? 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아, 지금 여기 24절과 25절의 말씀이 그 이유라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서로를 돌보는 모습입니다. 자, 생각해 보지요. 자녀가 여럿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5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보실 때에 이 5명의 자녀들이 서로 자기가 더 잘났다고 다투고 또 먹을 것이 생기면 다른 형제 자매에게 충분한 양이 돌아갈지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자기 입으로 먼저 들어가고 자기 배부를 때까지 먼저 먹고 좋은 것이 생기면 서로 더 가지겠다고 다투고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 돕지 않고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하며 퉁명스럽게 산다면 그것을 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 안타깝고 속이 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계속 혼도 내고 교육시킬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겠죠. 부모님이 보기 원하는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네요. 자녀들이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걱정해주고 먼저 챙겨주고 모자라면 자기가 자기 것을 희생하고 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 일어나기를 기대하신다는 말씀이고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서로가 한 식구인 것을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각 성도 사이에 차이가 있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자기가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고요. 하나님은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하시죠. 이것은 정말 서로가 한 식구일 때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에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그 모습을 하나님은 성도들 안에서 보기 원하시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시기 위해 하나님은 각 성도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 은사를 사용해서 서로를 섬겨야 하는 것이고요. 성도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곧잘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은 섬길 수 있는데 성도들은 잘 안 섬겨져요 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성도를 따로 구분짓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그렇네요. 성경은 주님과 성도가 서로 다르지 않고 성도들이 곧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한 지체가 아프면 자신에게도 그 고통이 오는 것이고 한 지체가 기쁘면 그 기쁨이 자신에게도 오는 것을 말씀하시네요. 이 사실이 이제 더 명확히 다가옵니다. 네. 자, 이제 에베소서로 가보겠습니다. 성도들이 각자 은사를 사용해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6절 읽어볼까요? 네, 궁금하네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에베소서 4장으로 갑니다. 14절부터 16절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자 14절은 이는 이라면서 시작하죠. 자, 이는 이라는 이 말은 앞의 말의 결과로 이런 의미입니다. 네, 영어로 as a result 라는 의미군요. 네. 그럼 방금 읽은 에베소서 4장 14절 앞의 말씀이 중요하겠는데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앞에 말씀은요, 우리가 이미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보았던 그 말씀입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 각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때에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 하는 말씀이지요. 아, 그렇군요. 말씀의 은사와 섬김의 은사에 속한 선물들을 주셨다 하는 말씀이었군요. 네, 그래서 그 선물들을 서로 잘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그러면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 앞절인 13절까지 하신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14절에 이는 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서로 은사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얻으려는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겠네요. 네. 그리고 그 얻으려는 결과가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흔들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어린아이처럼 속임수나 유혹, 세상의 가르침에 밀려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 성도들을 향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하는 자라지 않는 신앙을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다면 자라가야 하는데 우리는 태어난 것에만 만족하고 자라가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자라나지 못하면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쉽게 속지요. 자, 왜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고 비성경적인 가르침에 혹하고 믿음에서 떠나가고 합니까?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의 영적 성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은 성도들에게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에게까지, 다시 말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는 말씀이 뭐죠? 그리스도께 다가가라. 뭐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자라가라는 말씀일까요? 네, 우리의 삶이 점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형상을 닮아가고 머리에까지 자라라. 이 말씀은 결국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될 때까지 자라가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앞절인 11절에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하시는 것이죠. 바로 말씀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이 있다는 것이네요. 네. 영적 성장은 성경의 말씀을 공부할 때만 있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대 성도들이 왜 영적으로 성장을 잘 못하고 있는지도 쉽게 짐작할 수 있지요.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성경을 매일 읽는 성도들도 찾기가 힘들고요.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설교 시간에 들춰보고 그나마도 요즘은 앞에 스크린에 말씀이 다 나와서 읽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의 성경은 펴지도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요. 네, 부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되어서 말씀 안에서 성숙해져 가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인 교회 공동체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혼자 모든 일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혼자 모든 일을 해야 하는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는 결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네, 건강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한두 사람이 다 일을 하고 나머지는 가만히 있는다면 분명 건강하지 않은 교회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 도움을 주고 받을 때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가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미리엄이 있었고요. 훌과 여호수아가 있었죠.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 곁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모세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낸 것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바울 혼자 모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있었잖아요. 그럼요. 바나바뿐 아니죠. 누가, 디모데, 루디아, 디도, 또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들이 곁에서 함께 각자의 일을 해 나갔기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동역하던 교회들도 있었지요.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들이 함께 동참했기에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출난 한두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져 가는 사역은 건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도 아닙니다. 나와 다르다는 것은 미워할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온전하게 만들어줄 조건으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정말 반대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일하고 싶잖아요. 네. 마음이 맞아야 일하는 것도 신이 나고 기쁘고 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해서는 안 될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교회 사역을 하면요, 반드시 치우치게 됩니다. 균형이 없이 한쪽으로 치우친 성장을 하게 되죠. 마치 편식을 하는 어린아이처럼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로 다른 것은 배척할 조건이 아닙니다. 미워할 조건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조건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이렇게 뜨여지면 그때부터 성도들은 서로를 존중하게 됩니다. 상대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존재이기에 서로를 존중하게 되지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변화가 오는데 그것은 서로를 긍휼히 여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긍휼하게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말씀이네요. 네, 긍휼한 마음이 들기 전에는 아유 저 성도는 뭐야 왜 이렇게 조금만 섬겨 얌체군 얌체야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긍휼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아유 저 성도는 얼마나 힘들까 힘든 중에도 이렇게 섬기니 참 귀하다 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서로를 챙기고 섬기고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도록 용기를 주고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생각만 해도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네요. 정말 그런 교회로 지어져 가면 너무 좋겠어요. 네, 아름다운 교회,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 성령님이 살아계시는 참된 성전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바로 이런 모습의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워져 나갈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생명을 얻는 일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 꿈과 소망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품고 각자가 받은 은사를 사용하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말씀을 공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군요. 네, 각 교회에서 말씀의 은사를 받은 분들과 함께 꾸준히 성경을 공부하시고 혹시 여건이 되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저희 할텐서울 복음방송의 프로그램들을 통해 성경을 공부하시면서 주 안에서 자라나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법을 찾으면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전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교회로 지음받아 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 오늘 또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같이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옆에 있는 친구 또 동료 선후배 여러분 같은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손잡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이 광주 땅에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같이 손잡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한 삶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의한 삶 진행의 김명아입니다. 몸이 끊어지고 마치 죽을 것만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저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에 가서 모든 환경으로부터 단절되어 하나님과만 독대하는 귀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겨 엄마와 눈을 맞추고 엄마의 젖을 먹으며 나의 엄마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것 같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여전히 저의 위태로운 상황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희망의 빛은 보이지 않아 그 상황은 늘 저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여전히 제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함에 모든 상황이 두려웠었죠. 그때 시편 42편과 43편의 말씀이 저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말씀을 읽으며 똑같이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왜 나는 여전히 낙심하고 있으며 왜 이리도 불안해하고 있는 걸까 하고요. 두 손으로 꼭 움켜쥐고 있던 것을 잃어버리게 될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달렸는데, 그 매달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저에게 순종을 요구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란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대로 저의 위에 있는 자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순종하여 저의 움킨 손을 폈을 때 제가 놓치고 싶지 않은 그것들이 제 손에서 떠나버리고 결국 제가 원치 않았던 결말로 끝나게 될까봐 낙심이 되었고,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실패한 인생으로 남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가지게 하셨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워 자기의 신하와 모든 지방 관원들에게 그 금신상에 절하도록 명령했을 때에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말과 각오가 떠올랐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도 그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이 세 사람을 탐탁치 않아 했던 갈대아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를 보고하여 풀무불에 던져지는 처벌을 내리라고 참소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지금이라도 자기가 섬기는 신과 자기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놀랍도록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자신들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며 하나님이 계시다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자신들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당신이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이죠. 이들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그들도 죽음 앞에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죽는 것보다 목숨을 위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 것을 더 두려워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사람은 하나님께서 능히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건져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죽게 하시더라도 그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믿었습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했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사랑하는 하나님께 자신들의 생명을 맡겼습니다. 저에게도 마주하기가 두렵고 회피하고 싶었던 시간, 문제를 직접적으로 대면해야 하는 그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저의 뜻이 아닌 제 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저의 입술로 고백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는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을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쥐고 있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것이 하나님 앞에 행하여 온전해지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임을 믿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문제는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 들을 것이나 부끄러울 것이 없는가에 대한 여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손에 쥐고 있던 그 일을 어떤 방향으로 풀어가 주실지를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다니엘의 새 친구의 고백을 본받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의 원함과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과는 선하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고백드렸습니다. 생각해보면 두려움이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하게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거나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두려운 일을 마주할 때 그 두려운 일을 피하고 외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장의 회피는 그 두려움의 대상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두려움, 혹은 더 크게 두려워할 일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어려운 현실을 마주할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고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말씀하시죠. 사실 우리가 불안함 앞에서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놓아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그것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고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확인하시고자 하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날마다
하루하루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무엇보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은 소망이 여러분 안에도 생기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요한삼 마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시네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안녕하세요. 봉사자 김지인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CD를 각 지역으로 배송해 드리는데요. 최근 CD를 받지 못하는 분, 파손된 CD를 받으신 분들이 많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매주 만들어지는 CD에는 많은 분들의 정성이 담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CD가 잘 전달되지 않을 때에 저희 또한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혹시 CD를 받지 못하셨거나 부서진 CD를 받으셨을 때에는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입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하렌소. 고전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의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634년에 태어나 1668년에 소천한 영국 청교도 복음주의 목사인 조셉 얼라인의 회개의 참된 의미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사람을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구원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맹세와 모순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믿지 않거나 그분의 도를 모르는 사람들, 즉 그 도에 무관심하거나 순종치 않는 사람들은 그분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다. 죄인들이여,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작정입니까? 은혜의 언약은 맹세로 확증되고 피로 인쳐집니다. 그러나 만일 죄 가운데서 눕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러한 행위들은 다 헛된 것이 되며 하늘에 이르는 새로운 길이 발견되는 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냥 심판해버리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되 낮아질 수 있는 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과 또 다른 언약을 맺을 수 있기 전에는, 그리고 그토록 숙연한 방법으로 영원히 완성된 복음의 체계를 완전히 변경시키기 전에는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구원받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그분의 명예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증오를 나타내시는 만큼 죄인들에 대한 사랑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죄를 버리고 불경건한 모든 것을 부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마다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들은 그분을 죄를 좋아하시는 분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죄를 용서하지만 감싸주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을 온 세상이 알기를 바라십니다. 경건한 다윗이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고 말하고서 그들에 대해 자기 집의 문을 닫아 걸었다면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더욱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개들을 식탁에 앉히거나 돼지를 자기 자녀들과 함께 자게 하거나 아브라함의 품을 독사의 굴렬로 만드는 것이
그분의 영예를 위한 일이겠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그분의 직무에도 위배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높이셨습니다. 만일 사람을 죄 있는 그대로 구원하신다면 그것은 두 직무 모두에 위배될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이 되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상 주는 것이 임금의 역할입니다. 로마서 13장 4절은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만일 불경건한 자들에게 호의를 베푸사 자신의 통치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적용시켜 그들도 함께 다스림을 받는 자로 삼으신다면 그것은 그분의 직무에 크게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대적들을 철저히 굴복시키기 위해서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그 대적들을 품에 두신다면 그 다스리심의 목적은 좌절되고 말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의 정욕을 제거하는 것은 왕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일입니다. 어느 왕이 공공연한 반역자를 왕궁에 들여앉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목숨과 왕국의 주권과 그 외의 모든 것을 내주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면 그분은 영예와 존경과 복종을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본능적으로 악의를 가진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면 그것은 자신의 위엄을 흐리고 권세를 상실하며 통치권을 모욕하고 비싼 값을 주고 사신 권리를 거저 파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런 일을 하신다면 임금도 구주도 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구원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예수라고 불리는 이유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그들을 죄 있는 그대로 구원하신다면 주님도 예수님도 아니실 것입니다. 사람들을 죄의 형벌에서 구원해내시고 죄의 권세에서는 구원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의 사역은 반쪽이 될 것이고 그분은 불완전한 구주가 되실 것입니다. 그분의 구원자로서의 직무는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로 하여금 각각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또 죄의 종지부를 찍음으로써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만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면 자신의 계획을 깨뜨리고 지금까지 해오신 일을 물어돌리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신을 차리십시오. 잠자는 사람들이여. 그렇게 해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죄에 다 먹히기 전에 잠에서 깨십시오. 회개하지 않고 생활을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 지옥에서 나와 있다기보다 그 안으로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도망칠 곳은 회개라는 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게으른 사람들이여, 이제는 일어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변명들을 다 털어버리십시오. 언제까지 졸며 손을 포개어 잠을 자려는 것입니까? 바다 가운데 눕고 돛대 위에 누운 자같이 되려고 합니까? 치료약이 없습니다. 돌이키든가 아니면 불에 타 죽든가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죄된 생활을 그대로 하면서 전능자와 한번 겨루어 볼 결심을 하지 않는 한 반드시 현재의 생활을 바꾸어야 합니다. 생명을 사랑한다면 일어나서 나오십시오. 주 예수께서
그 자비하신 손으로 여러분을 징계하사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하던 것처럼 주께서 여러분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창세기 19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물며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죄악의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면 그 멸망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그런 절박한 경고를 받은 일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그대로 버려둘 수 없습니다. 나로서는 내 영혼만 건짐을 받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더러 분부받은 심부름을 저버리고 멀리 도망치란 말입니까? 내가 사람이 아닌 나무와 바위에다 대고 말하고 있습니까? 산 사람이 아닌 죽은 사람의 무덤과 비석에 대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람이고 목석이 아니라면 멈추어 서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람의 이성과 이력을 가지고 있다면 무모하게 불길 속으로 치닫거나 눈뜬 채 지옥으로 달려들어가지 말고 멈추어 서서 회개의 일을 생각하고 실행하십시오. 여전히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들처럼 진흙구덩이로 빠져들겠다고요? 이성을 부여받고서도 여전히 죽음과 지옥 그리고 전능자의 징벌과 씨름하겠다고요? 사람은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며 그것을 위해 준비하지 못하는 짐승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은 경고를 받고서도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려고 서두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이성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십시오. 이성을 지닌 피조물이 자기 존재의 목적을 잃고 오히려 그와 정반대로 사는 것이 이성적인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능력을 주어 창조하신 유일한 존재가 자기를 지으신 분을 모른 채 살고 그분이 쓰시기에 부적합한 오히려 그분을 반대하는 일을 하며 창조주의 얼굴에 독서를 내뱉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이성적인 일입니까? 하늘이여 들으소서, 땅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감각을 갖고 있지 않은 피조물들이여 하나님께서 먹이고 기르신 사람이 그분을 대적하는데 그것이 이성적인 일인지 아닌지 판단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가시덤불이 타오르는 불길과 싸움을 한답시고 맞서는 것이 이치에 맞는 행동입니까? 질그릇이 자기를 지은 도공과 맞서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입니까? 당연히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 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성의 눈은 아주 감겨 있는 셈입니다. 그것이 이치에 맞는 일이라고 판단되면 여러분은 지금의 생활을 계속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지금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 새로운 생활을 하라는 말밖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깨끗함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언제 그렇게 되겠습니까?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여기서 주저앉아 앞에서 거론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회개하는 것이 최선의 길인지를 논하려고 하십니까? 와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여기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좋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지 시험하면서 죄를 버리지 않고 살아도 괜찮다고 자부하면서 마음을 굳히시겠습니까? 죄인들이여, 그렇게 살면 아무리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수가 많더라도 마침내 다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로 여러분들을 대하면 좋겠습니까? 주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이 정도로 저들을 그냥 버려두어야 합니까? 저들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지만 주님은 저를 들으십니다. 저들을 둘러보시사 살려주옵소서. 주님, 저들을 구원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들은 멸망하고 맙니다. 저들이 잠자고 있을 때 저들의 집에 심판의 불이 임한다면 제 마음은 그것을 보고 녹아내릴 것입니다. 저들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제 영혼이 낙담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자비를 베푸사 저들을 타오르는 불에서 구하소서.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이면 그 일을 능히 이루실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마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을
지금 이 시간은 할트앤서울 복음선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연주곡이 흐르는 동안 다음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겨울 동안 CD가 깨지지 않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CD가 단단해지고 작은 충격에도 잘 부러지는 상태가 됩니다. 벌써부터 추운 지역으로 배달되는 CD들 중 파손되어 왔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주간 CD를 기다리다가 받았는데 파손된 CD를 받으면 그 아쉬움과 허탈함이 크지요. 그리고 다음 CD를 받기 위해 며칠을 더 기다려야 함에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니 필요한 곳에 CD가 안전하게 배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할트앤서울 복음방송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CD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많은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년 겨울을 맞이하면 CD 파손의 빈도수가 늘어납니다. 파손된 CD를 받고 마음 상하시는 애청자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모든 CD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 위로를 주시고 CD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 배달에 관련된 모든 손길도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주안의 하나 3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4부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